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13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연휴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쉬셨나요? 좀 쉬는 시간 되셨어요? 네. 2023년도 우리 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상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십계명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1번, 오늘까지 11번의 시간 동안 우리 십계명을 함께 보았는데요. 첫 시간에 십계명의 돌판을 2개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통해서 돌판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하나는 내가 갖고, 그래서 우리가 돌판에 따라 그 맺은 계약에 따라 그 질서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다. 그 계약을 나눠 갖는 거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도 그잖아요. 그 계약서 총 3장 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하나 갖고 그 저쪽 반대편에서 하나 갖고 또 내가 하나 갖고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계약을 우리가 한 거다. 그래서 5계명에서 9계명이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금하도록 한 계명이라면, 이제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계명이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 그 뿌리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지만 10번째 계명이 든든히 서 있어야 나머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고, 5번째에서 9번째 계명 그리고 모든 10계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니은 자로 된 쇠로 된 북엔드라고 아세요? 책꽂이 같은데 이렇게 책 넘어지지 말라고 중간에 또 세워놓는 북엔드가 있는데, 이 10번째 계명이 그 북엔드와 같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드셨는데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고, 탐심을 갖고 물건을 보는 사람은 이미 도둑질한 것, 죽인 것이다. 또 형제를 그렇게 보는 것,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 행동을 옮기는 것과 마음속의 죄를 똑같이 여기셨던 것이죠. 이런 기준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음의 동기로 삼을 것인지, 어떻게 끊을 것인지도 잘 불명확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이랑, 처음부터 우리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아예 그렇게 안 하는 것이랑은 다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사느냐,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결과만을 딱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음욕과 탐심을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완벽한 상태만을 바라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계명은 탐심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탐심은 두 가지가 있겠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과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계명인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기 울타리를 벗어난 이웃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죄송하게도 그 소유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자도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던 사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구분이 돼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분리해 놓고 생각하고 있죠. 신명기에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같은 그 10계명인데 오늘 그 공통 분모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물질에 대해서 잘 또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이 무의미하다, 물질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돈은 거의 신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돈으로 인격도 만들고 믿음도 만듭니다. 돈으로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이기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데 탐심과 탐욕은 꼭 돈에만 해당하는 문제인가? 차라리 돈의 문제에만 한정하면 쉬운 일일지 모르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죄가 되는 것을 넘어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 우상숭배를 다루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명을 넘어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1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라.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멈춰라.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지요. 그죠? 이성 간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탐내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고 우상 숭배는 다시 1계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큰 죄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성이 우상일 때도 있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지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무기가 된다면 그 지식 때문에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탐심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지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 좋은 일이지만 공부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부를 탐하는 경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공부에 대한 욕심. 그게 우상숭배예요. 공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래야지 건강한 것이 되겠죠. 또 명예욕, 또 공명심 이런 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숭배하는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우상숭배를 직접적으로 연관하고 있는 사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죠.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교회에 내놓고 함께 나누어 쓰기를 원했어요.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밭을 팔아 사도들께 내어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일부를 숨기게 됐죠. 이 부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아까움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물질에 대한 아까움 혹은 바나바가 인정받는 것처럼 자신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 부부는 죽임까지 당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이 부부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일부를 감추었다는 건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아까워서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빼앗으신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만약 아무 일 없이 넘어갔더라면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았겠죠. 바나바처럼 아주 훌륭한 부부라고, 밭을 팔아서 전부 가져왔다. 물질을 가지고 어쩌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거 다 탐심입니다. 남이 받아야 할 칭찬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받으면 안 되는 칭찬을 자기가 중간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부흥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내어놓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를 바치지도 않았으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뺏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진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래야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어떡하나. 청소 당번이 아니더라도 청소하겠죠. 목사님이 힘 빠지시면 어떡하나. 어려워도 예배에 나오겠죠. 지난 주일날 정말 좀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다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데,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 다 이해를 하는데, 한 37명인가 오셨어요. 앉아 계시니까 좀 힘이 좀 빠졌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다 또 했지만, 그런 마음들, 어려워도 예배에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지만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한 번 더 와주고, 그런 마음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 교회는 그 불쌍한 마음들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바쁘고 힘드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몸도 힘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기도의 권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시기하고 불편하게 하고 여기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물질을 빼돌린 것을 넘어서 남의 칭찬을 가로채려는 그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이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우상 숭배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만나는 그걸 얼마만큼 놓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단 하루, 그날 하루만 먹고 올 수 있었죠. 더 많이 가져와서 남아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저장해 모았자 썩어버리니 하루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치를 거둘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도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틀치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킬 때 내일의 양식도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일의 양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없으면 내일 또 어떡하나? 이거 떨어지면 또 내일 또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일의 양식도 허락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의 양식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영원토록 배부르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탐심도 물리칠 수 있고 그 욕심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만족을 채우며 살아갈 때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찍이 그것을 터득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마도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 뭐 액자 같은 거 있는데 그 액자에 많이 쓰는 문구가 이 문구예요. 그리고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이런 말씀들 많이 쓰죠. 근데 그 두 문구가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단순히 좋은 문구는 아니에요. 나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뭐 어떤 의미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문구를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가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속에 탐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감옥에 갇혀 살 수도 있어요. 부한 자리로 보내시면 내가 거기서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를 가지고 살고 두 개를 주시면 두 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 그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나는 어느 곳에 가도 괜찮다. 그런 찬양이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항상 불려지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목사 안수식이에요. 목사 안수식 때 안수를 모두 마치고 목사의 상징이 되는 스토를 이제 감독님들이 걸어주시거든요. 걸어주시고 안수를 해주시고, 안수를 해주시고 나서 걸어주시죠. 안수를 해주시고 걸어주시고 나서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 마지막 축도 전에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목사 안수자들이 많이 울어요. 그 자리에서 많이 울어요. 안수할 때는 별로 안 울어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안수할 때는 뭐 덜덜 떨리기만 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간다는, 정말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나?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들 흘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꼭 목사 안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찬양이잖아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탐심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신마비로 말 한마디를 하기 힘든 송명희 시인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시이자 찬양이 유명한 찬양이 나라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는 무엇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 불평이고 불만이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탐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생기는 마음이에요. 십계명은 독재자가 나 사랑하지 않으면 니네 다 죽는다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삶의 계명이에요. 니네 나 떠나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살아. 나만 쳐다보고 살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족하는 삶으로 십계명을 완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11주간의 십계명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 놓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루머로 괴롭히거든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그들이 안다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덤으로 얻은 하루를 살았고 내일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사용할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의 오늘은 언제예요? 또 오늘이에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모레 오늘은 또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내일도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